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도 증거가 필요하다. 믿음도 증거가 필요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이 이야기하고 듣기도 하는 것이 믿음이죠. 믿음에 대한 정의는 참 많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또 신학적으로 보면 믿음은 계시 수납의 손이다. 다양한 믿음의 정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은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믿음은 칫솔과 같다. 칫솔과 같은 것이 믿음이다. 처음에는 제가 이 글을 보고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쭉 읽어보니까 저절로 고개가 끄덕거려졌습니다. 우리가 매일 칫솔을 사용하지요. 그래야 우리 치아가 건강해집니다. 매일 칫솔을 사용해야 우리의 치아가 건강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매일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건강한 치아를 위해서 333 법칙 있는 거 아시죠? 어떻게 하죠? 하루에 3번, 3분 동안, 그리고 식후 3분 이내에 하는 것,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기 위한 333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의 화장품이나 옷은 어쩌면 우리가 빌려 쓸 수 있을 수 있지만, 칫솔을 만약 다른 사람의 칫솔을 내가 사용한다? 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 보실까요? 아무도 없으시죠? 네. 같은 부부 사이라고 할지라도 칫솔 사용하는 것은 왠지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믿음도 남이 사용하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나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런 믿음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매일 써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믿음으로 한번 잘 버무려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맛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이에요. 항상 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내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불가능이 없으신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세상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과 동일한 본문인데요, 관점을 좀 다르게 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을 어떻게 했죠? 기억이 나십니까? 믿음도 증거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왜 증거가 필요한가 2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그 중요한 이유는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전쟁을 했어요. 근데 이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했던 아브라함.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사군, 개인적인 군사들을 데리고 포로로 잡혀있는 이 롯을 구해내었습니다. 빼앗긴 재물도 다 찾아오고 잡혀간 다른 포로들도 다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승리 이후 아브라함은 오히려 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어요. 이유가 뭐였죠? 자신의 힘으로 거둔 승리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이 그돌라오멜은 이 아브라함과 전쟁을 벌였던 북부 메소포타미아의 중심적인 왕이었습니다. 이 그돌라오멜이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고 아브라함에게 쳐들어온다면, 아브라함은 군사력으로 볼 때나 작전을 하는 것이나 개인적인 역량으로 볼 때 이 전쟁은 100이면 100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전력에서 도저히 당해낼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아브라함 가운데 가득 있었을 때 문득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자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더 두려움은 커지게 되었고 처절한 상실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아브라함에게 정말 큰 중요한 위급한 일을 갑자기 당하게 될 때 아브라함 곁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가족일 거예요. 만약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이 아버지를 위해서 함께 일을 해 나갈 겁니다. 아무리 신뢰할 만한 종이 있다 하더라도 아들만 하겠습니까? 가족과 같겠습니까? 물론 아브라함이 이전에 했던 전쟁에서 훈련시킨 318명이 함께 전쟁에 나가 이 생사를 함께 누린 종들은 믿을만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종은 종이에요. 결정적인 순간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고민과 두려움이 아브라함에 있던 상황에서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빠져있던 아브라함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때나 나타나시진 않으시지만 결정적인 순간 반드시 나타나셔서 격려해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우리 인생의 궤도를 바꾸어 주시는, 수정해 주시는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데리고 밤하늘이 잘 보이는 곳으로 이끌고 가셔서 저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도 번성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불안과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믿다라고 믿으니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라고 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아만. 기억이 나세요? 아만에서 아멘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도 번성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아멘, 믿습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때 그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멘이라는 고백과 함께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되었어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 믿음이 그 안에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믿게 되니까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어요. 그 전까지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약육 강식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 자신이 홀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돌라오멜의 군대가 자신을 닥치게 되면 어찌할 방법이 없었잖아요. 두려울 만한 세상, 약육 강식이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 이 아브라함이 홀로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눈이 뜨이게 되니까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세상으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했던 아브라함이 그의 태도가 갑자기 달라집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아멘. 믿음으로 고백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저 수많은 별들도 보여주시고 자녀도 약속해 주셨는데 현실적으로 돌아보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땅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 그 증거를 저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당돌하다고 느낄 만큼 어떤 부분에서는 아니 저렇게 당당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태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이런 모습에 서 있는 모습이 어쩌면 믿음에 대한 확실한 이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태도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믿음은 그저 뜬구름만 잡는 추상적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확실하게 정해지면 그 다음은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요구할 것은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아주 당당하게 해요. 왜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관계입니다. 믿음은 관계예요. 관계로부터 믿음은 출발합니다. 자, 이 관계가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두터우면 두터울수록 믿음의 정도가 커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 안에 있을 때 행동하는 것이요, 행동의 동기가 달라져요. 그 이전에는 계산이 작용합니다. 그런데 관계 안에서 행동의 동기는 단순히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계산에 의해서 철저한 이익과 순이익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치 아버지에게 철부지 딸이 요구하면 아버지가 들어줄까요? 들어줍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저희 아이들이 저를 이제 반갑게 맞이해 주는 척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 업무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두 딸이 거실에서 이렇게 탱탱볼 공 가지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공놀이를 하고 있어요. 아니, 저것들이 자기들이 잘 하고 있다가 제가 들어가니까 저를 보고 저와 같이 하자고 그래요. 집에 있는 아내에게는 한 번도 그런 말을 해본 적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가니까 아이가 고개를 바짝 쳐들고요,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저는 괜찮은 아빠이고 싶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들어줍니다. 대부분 들어주려고 해요. 그래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하냐면, 아빠가 오늘은 피곤하니까 다음에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희 딸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약속했어요. 다음에는 꼭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딸이니까 저에게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집에서 저에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은 딱 한 명 있어요. 저희 막내딸이에요. 아무 때나 찾아와서 막 요구하고 찾아와도 되는 아이예요. 특권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요구할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질병이 있는데 질병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가난도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확신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고 증거를 달라고 이야기할 땐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가정에 축복의 증표가 되게 달라고 믿음의 특권을 가지고 구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하고 자녀된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믿음이 증거가 필요한 이유가 뭔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삼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시키십니다. 어떤 걸 준비하라고 하냐면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량, 그리고 집비둘기, 삼비둘기 새끼를 준비해라, 이 얘기하세요. 그리고는 이제 큰 것들 있잖아요. 3년 된 암소, 암염소, 수량은 그 중간을 딱 쪼개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염소와 양은 그래도 이제 쪼개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들겠지만 그렇게 힘든 작업은 아닐 거예요. 근데 암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된 암소. 무게가 얼마 정도 나갈까요? 그럼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슈퍼 한우라고 하면 1톤이 넘는데요. 근데 보통의 한우는 한 마리에 보통 700에서 800kg 나갑니다. 그렇다면 이 소의 양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최소한 500kg 이상이 되는 소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에 소를, 여러분 비실비실한 소는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을 거예요. 튼튼하고 아주 살이 토실토실하게 찐 소를 하나님께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 그 무게가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근데 그 소를 배를 갈라서 중간을 쪼개 놓습니다. 그럼 그것이 그냥 힘으로 되겠습니까? 가르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소와 염소, 양 이 세 마리의 중간을 다 가르고 나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을 겁니다.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을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보시면요, 해가 질 때에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때까지 도축을 다 한 것 같습니다. 그 후 아브라함은 아주 피곤한 육신이 되어서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축을 잡아서 중간을 가르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 당시에 약속을 하기 위해서 부족과 부족이거나 아니면 개인과 개인 간에 중요한 약속을 할 때는 짐승을 잡아요. 그 짐승을 잡아서 배를 갈라서 중간을 쪼개 놓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당사자가 지나가도록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보통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짐승의 배를 중간으로 다 가른 이유는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만약 지키지 못할 때는 이 짐승처럼 당신도 중간이 쪼개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약속의 분명한 이행과 강제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갈랐던 거예요. 자, 이제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다 장만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약속을 지키는 예식만 행하면 이제 이 언약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지나가시고 그 다음 아브라함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기만 하면 이 언약은 체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이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타는 횃불이 나오죠. 이 타는 횃불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하나님의 제2위 성자 하나님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타는 횃불의 모양으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신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성경을 한번 쭉 여러분 그 앞뒤 구절을 살펴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는 구절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행하시고 지금 지나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잠을 재우시고 지나가지 않도록 하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든 이 약속,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홀로 지나가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도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이 언약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한 약속, 이 언약을 지키겠다.
누가 이 언약을 끝까지 지키고 나가실까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너와 한 약속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키겠다 선언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지키도록 만들 제물은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과 이 언약의 당사자로 참여는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언약의 가장 중요한 예식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지요. 근데 예수님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병든 자들을 붙잡고 이틀을 그곳에 더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나사로가 있는 그 집으로 도착을 했더니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장사 지내고 무덤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가 있는 그 무덤에 가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자, 나사로가 이미 죽었어요.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갔을 때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다 갔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무덤에 있는 그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나사로는 이미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어 생명이 떠난 사람입니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생명이 그 가운데 더 이상 역사하지 않습니다. 죽은 몸이에요. 그런 나사로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1장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죽은 나사로, 무덤에 있는 그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을 때 어떻게 되었어요? 나사로가 진짜 그 무덤에서 나온 거예요. 죽었던 나사로가 생명을 얻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을 만큼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지금 무덤 곁에서 나사로의 무덤에 돌이 다 있는데, 무거운 돌이 있는데 그 돌을 사람들에게 옮겨 놓으라고 해요. 옮겨 놓으라고 해요. 만약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릴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면 여러분, 그까지 돌 무겁기로니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의 손가락 하나로 싹 움직이면 그 돌 자동문처럼 싹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나사로의 영광스러운 부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현장에 돌을 옮겨놓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에 참여했던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의 현장에 나도 기적을 일으켰던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눈으로 목격한 사람과 그 기적의 현장, 기적에 동참했던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마술을 볼 때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막 사람을 관에, 이 상자에 넣어놓고 마술사가 이렇게 막 칼로 중간을 잘라요. 그리고 그 자른 상자들을 딱 분리시키죠.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저 사람 죽었다. 근데 손이 움직여요. 눈은 껌뻑껌뻑거려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 기적을 알지요. 달라요. 그와 같이 여러분 지금 돌을 옮겨놓은 그 사람들은 나사로가 자기가 옮겨놓은 그 돌무덤 속에서 쫙 걸어 나오는 장면을 볼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는 현장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잠들게 하고 하나님만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어요. 이유는 뭘까요? 이 모든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이끌어 나가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그 언약의 당사자로 배제시키지 않고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이 모든 언약을 이끌어 나가시고 지키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확실한 약속을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침묵하시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겠죠. 당연히 함께 쪼갠 고기 사이로 나도 지나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잠들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만 배제시키는 것 같은 소외감을 느끼고 왠지 하나님의 은혜 현장에 나만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엄청난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시. 우리 예수님은 그런 기적을 베푸셨어요. 병든 자도 고치셨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심지어 자연도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했어요. 그 모든 기적의 현장은 다 달랐지만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일어나 걸어라, 병든 자가 일어납니다. 귀신아 떠나가라, 귀신이 떠나갑니다. 바다야 잠잠하라,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그럼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나왔어요.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기적들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일까요? 5천 명을 오병이어로 먹이신 사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기적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죽을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인류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십자가 현장 속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이 세상을 구원할 자냐? 유대인의 왕이냐? 근데 예수님이 침묵하세요.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가장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침묵으로 임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새벽기도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고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교회도 잘 섬기고 오늘 13여전대회처럼 밥을 열심히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참 사랑으로 섬겼던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 삶에는 하나님의 침묵만 머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좀 빨리 응답해 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침묵의 시간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근데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침묵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언약의 체결 현장 속에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지 못한 잠자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서 언약의 당사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마지막은 19절과 21절에 이렇게 끝을 맺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과 21절 시작.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부족들을 쭉 열거합니다. 열거한 이유가 그 땅의 주인이 이런 족속들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가나안의 원래 부족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누구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땅은 새로운 땅이 아니에요. 아무도 살지 않거나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 가나안 땅은 원래 주민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죠. 처음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 떠날 때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에 너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죠. 근데 지금은 구체적인 민족이 살고 있는 땅까지 딱 지명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세요. 이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지금 언약을 통해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리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마지막 그 땅을 주실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지금 가나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부족의 땅,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작업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호세아 10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이곳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그곳을 기경하라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먼저는 내 내면, 내 영혼을 기경하래요. 우리의 영혼에 공의를 심고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 우리의 묵은 땅을 먼저 기경하는 것이 첫째라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은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공간에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라는 공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뭐냐? 바로 세상이라는 공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채워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먼저 우리 안에 묵어있는 땅을 기경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는 장소로 구별되어 세상 속에서 거룩한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교회인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세상의 공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세워가는 거룩한 꿈을 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서 있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나가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이 예배당, 여러분이 섬기는 직장, 여러분이 가정, 그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땅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 동안도 믿음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 해서 아주 먼 곳을 몇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서울도 다녀오고 장례 때문에 당진도 갔다 오고 광주도 다녀왔습니다. 이게 갈 때마다 고속도로를 타고 가거든요. 근데 고속도로를 타고 갈 때 한 번도 다른 길로 빠진 적이 없어요. 잘 정확하게 도착지에 갔습니다. 물론 내비게이션의 영향도 있지만 요즘 고속도로를 보면 거기에 아주 선명하게 색깔로 칠해져 있는 유도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도선을 보면 내비게이션과 잘 매치를 하면 다른 길로 빠지지 않아요. 그 길대로 가면 목적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유도선을 만든 분이 계시는데요. 한국도로공사 군포지사에 있었던 윤석현 과장님이라는 분입니다. 자, 이분이 이제 군포지사로 발령을 받고 이제 얼마 있다가 이제 분기점에서 큰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군포지사에서 이제 직원들에게
미션이 떨어진 거예요. 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좀 미연에 좋은 방법을 아이디어를 한번 내봐라. 이분이 이거 가지고 막 열심히 고민을 했대요. 그래서 입구에 큰 표지판을 세워볼까, 아니면 조형물을 만들까, 네온사인처럼 사람들의 눈에 잘 띄게 한번 만들어 볼까, 다 생각해 보았지만, 안 그래도 여러분 지나가는 그 IC나 보면 JC에 보면 표지판들이 많잖아요. 더 큰 걸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안 본대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평소 같으면 이 아이들이 아빠하고 달려왔을 텐데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있더래요. 초등학교 1학년 딸아이와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이 그림을 가지고 막 그리고 있는데, 아빠가 왔는데 그 열심히 색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색칠하는 것이 자기의 마음속에 탁 들어왔대요. 그러면서 어린 아이도 알아볼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색칠을 해보자 해서 이제 시도를 해서 지금까지 이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추상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고속도로에 그려져 있는 자동차 유도선처럼 확실하고 분명하게 우리를 인도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유도선에 따라서 우리가 운전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증거로 두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는 관계예요. 두 번째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확실하기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구한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요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들으시고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하나님과 몇 번에 걸쳐서 언약을 하고 약속을 해도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지킬 능력이 있어요? 실력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홀로 그 언약을 지키십니다. 그 언약을 끝까지 이루어내시고 완성시켜 나가실 분이십니다.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에 나갈 때 우리 힘으로 우리 실력으로요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 생활 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